할렐루야, 성경 통독 118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을 살펴보고 열왕기하 1장과 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는 모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적인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하고 그의 사역은 또한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보면 아합의 악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갑자기 포도원 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봇이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팔라 그랬습니다. 왕이 팔라 그러면 그냥 바로 팔면 좋았는데 이 나봇이 이건 선조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산이니 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왕으로 체면도 깎이고 포도원도 욕심이 나고 끙끙 앓았을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주 악한 그런 여자였죠. 그는 뭘 고민하냐고 핀잔을 주면서 그냥 나봇을 모함을 씌워서 그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그냥 빼앗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너 가문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한 말로 저주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슬픈 그런 표정을 띠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대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에도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길이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던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쪽 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펼쳐서 그렇게 함께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신앙이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따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 왕과 혼인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동맹을 맺은 그런 처지여서 전쟁을 빼지도 못하고 함께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이 전쟁은 집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아합이 마음이 찜찜해서 자기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게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군사들이 처음에 여호사밧을 쫓아갔는데 아왕이 아니구나 해서 쫓아가기를 이제 그쳤죠. 그런데 우연히 시리아 군사가 쏜 그런 화살이 아합에 결국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거기서 병거에 타고서 빨리 나를 후송시켜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그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저녁까지 곳에 있으면서 활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 병거를 씻어내는 그런 물을 나중에 개들이 와서 막 핥으면서 아합에게 있었던 그런 저주의 말 한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는데 신앙이 아주 좋았죠. 실수는 무엇이라 그랬죠?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핫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동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계속 이름을 막 돌려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되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악해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열왕기상은 맞춰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심해지니까 의원을 써봤는데도 안다니까 이방신 바알세부드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 병이 과연 어떻게 될지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은 또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도 있는데 이것을 이방신에게 물어보다니.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죠. 너는 병상에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결국 병상에서 죽게 되고요.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이게 또 똑같은 겁니다. 유다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유다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역 가운데 나라를 계속 영적으로 그렇게 백성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바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하늘로 바로 죽지 않고 올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따라가죠. 막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그런 선자였는데 그런 선생님의 그런 영감이 저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저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고서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고 엘리사는 이제 자기 옷을 찢어서 강을 막 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쳤는데 옷으로 강물이 촥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이상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거기 동네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엘리사가 대머리다 하면서 대머리야 대머리 하면서 놀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고 좀 놀랄만한 그런 일이죠. 무슨 일인가 좀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을 그렇게 모욕을 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부분,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절대 놀리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 또 엘리사의 그런 활약과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